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3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그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에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의 이야기, 노아, 의롭다는 그 노아마저도 그 방주에서 나와서 술 취하여 부끄러운 짓을 보이고 또한 그 자녀를 저주하는 일을 하였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 아브라함 또한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으며 하나님 없이 두려움에 떨었던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삭 그 또한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자죠. 노년에 잘못된 판단으로 자녀들을 싸우게 만들었던, 잘못된 축복을 했던 그가 바로 이삭의 모습이었죠. 또한 야곱의 그 모습 또한 형을 속이고 또 외삼촌을 속이는 그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야곱의 삶이었죠. 또 야곱의 12아들들, 그 아들도 하나같이 서로 반목하여 싸우고 그의 동생 요셉을 죽이려 하였고 또 결국 은 20에 팔아먹은 자, 그가 바로 이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죠. 오늘 드디어 또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이야기, 결국 자기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오늘날 이런 말씀을 우리 자녀에게도 가르치기에 참 민망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같이 나오는 인물들 모두가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흠이 없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엎드림으로 기도한다고 선교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행위, 그 어떤 드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앞에 엎드림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 율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의롭고 도덕적으로 온전한 자로 살아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목적, 바로 성경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의롭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앞에 나아감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 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임을 끝없이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의 말씀, 또 유다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 유다를 통하여서 그와 같은 죄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것, 또 그거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은혜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38장 1절 말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가 그 집에 있었더라. 동생 요셉을 애굽의 상인에 팔아먹었던 그 형들은 아무 일 없는 듯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다 또한 그 요셉을 팔아넘기는 데에 동참하였던 자죠. 그 또한 악한 자이죠. 그는 또 결국
헤브론, 바로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에 나아가서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이삭을 자기의 본토 고향으로 보내어 아내를 얻게 하였죠. 또한 야곱 또한 그 이삭 또한 그 야곱을 다시 또 하란에 보내어 또 아내를 얻게 하였죠. 그래서 이 유다의 모습은 바로 이스마엘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바로 그 이스마엘의 모습과 동일하며, 또한 에스의 모습과 같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에돔으로 내려갔던 그의 모습 바로 이 유다의 모습, 유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조상이지만 그가 향하는 행위는 결국 또다시 이방 여인에 들어가 이방 여인의 아들을 낳는 그런 일들을 범하였죠.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엘과 오난과 세라를 얻었습니다. 세 아들을 얻었던 것입니다. 6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장자 엘을 위하여서 또다시 이방 여인 다말을 데려와 그와 혼인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엘이 행위가 악하여 하나님께서 죽이신지라. 행위가 악하여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마음을 먹으시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요? 이 땅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선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 목사면 선교사면 하나님 앞에 행위로 온전하다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 또한 완악한 자이며 저 또한 내 안에 악함을 품고 있는 자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죠.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유다의 장자 엘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하나님께서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없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내 속에 없으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이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시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시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시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오난 형 엘이 죽고 난 뒤에 자기 아내 다말에게 이 오난 동생 차남이 들어가서 자녀를 낳게 하는 것, 이것을 기업 무르는 자라고 하죠. 그 당시에 관습법이죠. 그래서 형이 그 후손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아주는 것, 이것은 어떤 성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 당시에 관습법이죠. 기업 무르는 자, 우리 록기스에 나가면 나오는 이야기지만 기업을 물어주는 이야기죠. 그러나 형수에게 동생이 그 기업을 물어주게 되면은 형이라는 존재, 장남이라는 존재는 아버지의 상속권을 2배로 얻을 수 있는 그 권리가 갖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형수에게서 자녀가 생산되어지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으면 차남인 이 오난이 자기가 맞이로서 아버지 재산의 장자권, 그래서 2배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난은 그 형수에게 기업 물을 자의 그 행위, 그 의무를 저버리고 땅에다가 설정하는 그런 일을 하였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난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떠나 하나님 없는 삶, 그 삶을 사는 오난이 결국 시체로 죽음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것이 있죠. 우리가 복음받은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 나는 구원받았으니 저들이 배고파 죽는 거 나는 모르겠고, 저들이 하나님 몰라 죽어가는 거 나는 모르겠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저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 그들의 아픔 나는 모르겠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라고 하는 모습과 이 오난의 모습 다르지 않죠.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십자가 복음의 말씀 우리가 받은 자면,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이 복음의 말씀 전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 또한 죄가 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이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으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한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도록 가르치고 먹이는 것, 또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다면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다른 가정에 또 이웃에, 형제에, 제자에게 이 말씀 전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우리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 행하지 아니하는 오난, 내가 얻은 생명, 다른 이에게 생명을 전해주지 않는 그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라면은 우리가 삐태 사명, 파수꾼의 사명, 선교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세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세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친정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세라, 이 마지막 남은 이 세라까지도 죽을까 하여 다말을 쫓아낸 거죠. 다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아들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유다 또한 오난과 다르지 않는 것이죠. 다말은 아들을 구하는 여인이죠. 그 아들을 통해서 기업을 얻기 원하는 자, 기업을 얻기 원하는 그 죄밖에 없는 자이죠. 그런 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아들을 통해서 자기 남편의 그 권위를 얻고자 하는 그 여인이 바로 다말이죠. 그러나 이 유다 또한 오난과 자기 아들 오난과 다름없이 그 생명을 전해줘야 될 그 목적을 저버리고 다말을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네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에 왔다는 이야기를 그 며느리 다말이 듣고 자기가 그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옷처럼 갈아입고 그 유다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 앉아 있다가 유다와 자기 시아버지를 통하여서 관계를 가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임신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창녀라는 말은 아스타르테, 그 당시 사랑의 여신 아스타르테 여신을 섬기는 여인들, 그 여인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사랑의 신이었던 바로 아스타르테를 섬기는 여인들, 그 여인들의 제사 방법은 남자와 음행하는 그것이 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신전창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다는 그 다말이 신전창기인 줄 알고 그와 더불어여 동침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결국 임신하게 되고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말은 자기의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고 또한 자기 남편의 명예를 얻기 위한 것이고 기업을 얻기 위한 그 아들을 얻기 위한 그 마음으로 이런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말씀 마태복음 12장 말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들을 간절히 구하는 다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들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죠. 우리가 생명이 없는 자들이죠. 아들이 없으면 결코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도 우리는 날마다 아들을 구하는 그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말 또한 자기의 생명을 되찾기 위해서 또 남편의 명예를 더 얻기 위해서 또 기업과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20절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새끼 염소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에나임이라는 뜻은 두 개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또 결국 이 유다를 통하여서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와 베레스를 낳게 될 것을 또한 예표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다는 그것을 통하여 부끄러움을 당할까 이 일을 덮어두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석 달이 지나 다말의 배가 불러오자 소문이 나기 시작하였죠. 다말이 행음하였고 과부가 임신하였다라는 소식을 유다가 듣게 되어졌습니다. 레위기 21장 9절 말씀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라.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잡아다 불살라라고 명령하였죠. 그때 다말은 자기가 자기의 시아버지부터 받았던 그 점검물들, 도장과 끈과 지팡이, 그 점검물들을 보여주었죠. 도장은 그 사람이 누군지 신분을 나타내죠. 끈이라는 것도 또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유대인들이 달려있는 술, 지팡이 또한 자기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지팡이. 유다의 것이라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자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죠. 자기를 통하여서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그가 하는 이야기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불태워 죽이려고 했던 바로 자기의 며느리 다말, 불태워 죽일 자는 바로 다말이 아니라 바로 자신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자신 있게 돌을 들어 죄인을 칠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엔 단 한 명도 음행한 여인 앞에서 돌을 들어 칠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유다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바로 자기가 죄인임을, 내가 바로 불살라야 될 자라는 것, 그것 깨닫는 것이 바로 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으라고 주시는 도덕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너희의 그 공로, 너희의 열심, 너희의 힘으로는 결단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가 불태워 죽어야 될 자가 아니라 바로 내가 바로 불태워 죽임을 당해야만 될 자라는 것. 그것 깨닫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그 말씀,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이며 목사이면 그는 의롭고 온전한 자일까요? 그렇지 않죠. 선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죄인임을 고백하며 또다시 매일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며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 날마다 깨달으며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임으로 바로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아는 그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 또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을 죽여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이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우리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덧입는 그런 예배의 사람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구합니다. 27절 해산할 때에 보니 상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쌈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을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쌈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은 세라라 불렀더라. 다말이 유다를 통하여서 임신하고 결국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세라이고 둘째가 베레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복음의 말씀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진다 하는 바로 그 복음의 말씀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형되었던 그 세라보다도 결국 베레스, 그 베레스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서는 장자가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진다는 것.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그 복음의 말씀.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라고 자신하는 자, 그 자들이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나중되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난의 그 교훈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면,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인가요? 하나님은 그거를 악하다 하죠. 열방의 많은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추구하는 자들이죠. 그들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오난과 다름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행위라는 것. 우리가 복음의 말씀 붙들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그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것, 자녀를 선교시키는 것, 가장 중요한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의 생명의 말씀을 또 다른 가정에게, 또 다른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이 빛의 사명, 이 파수꾼의 사명, 이 선교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영광의 잔치에 우리 자녀, 또 우리의 형제들, 우리 이웃들, 열방의 모든 사람들 손에 손잡고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 선교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8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의 말씀을 봅니다.
그 나오는 인물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악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 사람들 통하여서는 결코 우리가 본받을 것이 없는 그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 그것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만이, 날마다 나를 십자가 앞에 죽여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런 예배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는 자라면 이 복음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나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 또한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그 자녀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이 선교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의 복된 소식, 이 소식 또 다른 가정, 또 다른 이웃에게, 또 다른 형제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 전하는 그 빛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선교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영광의 잔치에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이웃들 다 함께 손에 손잡고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영광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